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욥기서는 전체가 42장으로 되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38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욥이 갑자기 재산을 다 잃게 되었고 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게 되었고 종들이 다 죽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피고름이 생기고 심지어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아주 심한 병이 생겨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이 이러한답시고 찾아와서 오히려 인과응보의 그 원칙에 따라서 너가 이런 큰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치면서 정죄하고 그냥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상처를 더 깊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말을 들은 욥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정도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항변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신앙과 또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열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혹독한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서운한 마음 넘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왜 자신에게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주셨는지 따져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욥기서 30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여기 화면도 반짝거립니까? 이렇게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였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직접 욥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거나 치료해 주시거나 변호해 주시지 않으셨다가 이 오늘 욥기서 38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늦게 욥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박국 선지자도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나라에게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 부분이 하박국 1장 2절 4절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기까지. 이렇게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판에 아주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분명하게 크게 그렇게 새기고 그렇게 마음에 담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나라가 망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처음에는 막 그냥 다리가 떨리고 정말 두려움에 휩싸이고 모든 것 무너진 같은 그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기다렸던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그런 어려움, 그런 국가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을 위로해 주시고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난의 원인과 또 그동안의 자초지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욥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욥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고 다만 사단의 이 시험에 대해서 욥이 잘 이겨낼 것을 믿고서 마음 졸이면서 욥을 응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욥을 놓고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은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저렇게 막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 건강을 뺏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던 그 자식들을 한번 다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들을 한번 다 뺏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 감기 걸리셨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아니다. 욥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재산이 없어도 자식이 잘못되어도 건강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욥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너가 한번 욥에게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단 마귀의 그 시험을 도전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단이 욥에게 이런저런 막 시험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에서 욥에게 나타나서 욥아 지금 사단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너가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면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그 대결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성이 사라진 거지요. 놔둬야지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욥이 어떻게 하는가를 놔둬야만 공정한 그런 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가 없었어요.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러고 저러고 저러니까 너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게임 위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 모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욥이 잘 이겨내기를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욥은 답답할 지경이죠. 마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심을 막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시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스데반 집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응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있는 욥이 승리하기를 응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욥의 그 기도를 몰라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욥이 고난받고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침묵하면서 지켜만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직접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욥을 찾아오셔서 이제 모든 그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그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서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어린 하갈을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아들도 울고 그 어미도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바로 옆에 물을 터쳐 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하갈과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마엘을 큰 민족으로 세워주셔서 축복을 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그 후손이 이슬람 민족들이 되어서 지금도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중동 지역에서 큰 나라를 이루면서 세력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뿌리가 바로 이삭이로부터 가는 것이고 이 이슬람의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까지 가는 것, 역사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대성통곡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셔서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경의 역사를 또 우리가 자세히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과 또 하늘의 별 같은 자식들을 얻기까지는 2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약속의 아들을 믿지 못해서 첩을 얻어서 또 하갈을 낳기도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왜 저에게는 땅 한 평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자식 한 명도 낳지를 못합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졌습니다.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기다려라.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니까 기다려라 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뒤에 이삭을 낳게 됐죠. 100세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로 이삭이가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수많은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지금도 그 후손이 지금도 그 땅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그 큰 아랍 대국들을 다 어찌됐든 통제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가자 지구를 그냥 막 맹 공격을 해갖고 그 땅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을 다 쫓아내려고 지금 하는데 미국도 유럽도 어느 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강대국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는 세력은 유대인이라 그래요. 돈으로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 미국은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마치 유대인들을 자신들과 똑같은 그러한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이런 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그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셨고 그 땅을 확실하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사실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꿈으로 약속받았던 것들을 얻기까지는 17세에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서 12년이 지난 30세였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의 꿈을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15세에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5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30세에 비로소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도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고 결국은 최고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80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도 광야의 그 고단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동안도 하나님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고 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다가 하나님의 때 그들을 높이 들어 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런 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옆처럼 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이 일어나게 하는지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때 도대체 하나님 내 기도나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정말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 침묵하시는 때가 참 우리가 답답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결과를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동안의 자초지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따르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욥처럼 고난당한 뒤에는 오히려 순금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고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송 같이 한장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